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요. 네네네. 암에 걸리셨거나 네. 아니면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그 네. 주위에서 위로를 해주는데 네. 그 같은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또 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 그분에게 위로를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니 그 저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동병상련. 네. 그렇죠? 예.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목사님 모셨는데 네. 이분이 그래요. 그 전에 목사님 전에 네. 그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오. 그래서 그 암 투병 과정을 통해서 치유, 회복 이걸 경험하셨어요? 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걸로요 시를 지으셨어. 시. 시. 그리고 노래를 만드셨어. 음. 그래서요 병원에 다니시면서 암 투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얼마나 네, 힘들어. 맞아요.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하고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암을 이겨낸 아내에게 띄우는 희망의 연애 편지라는 부제로 시집도 내시고 네. 또 치유소리라는 타이틀로 음반도 내신 찬양 사역자세요. 네네네. 네. 치유소리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네. 유동효 목사님 네,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집을 내셨으니까 시인이고, 네. 그 다음에 찬양 음반을- 사역자시고 음반 내셨으니까. 네네. 네.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또 하시는 일이 예. 많아요. 제가 원래 교사로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세요? 네, 네. 교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네. 틈틈이 시를 쓰고 네. 또 책을 써서 책을 4권을 낸 작가이기도 하고 네이권. 네네. 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네. 작사도 하고 네. 작곡도 하고 네. 지금은 CCM 찬양 사역자 일을 하고 있고요. 와. 미국에서 잠깐 오페라 가수 생활도 좀 했었습니다. 오페라 지금- 가수까지. 예. 그리고 네. 뭐 교육방송 EBS 네. 강사. 예, 강사도 하고 네. 생방송 진행도 한 1년 했었고요. 방송인이네요. 오. 그러니까 그거는 예. 이제 저희 크리스찬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 공부 쪽에 대한. 일반 방송. 예. 자 그리고 이제 우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네. 영어 작가, 시인, 교육방송, 작사, 작곡, CCM 가수, 지휘자 예, 지휘자도 한 20년. 20년 하셨어요? 예, 예. 지휘자, 와. 스피치 보이스 강의, 예. 그다음에 인소교육 강사. 아유, 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 목사님 네. 본업이에요, 그죠? 예, 지금은? 본업이 목사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본업 그러니까 웃기지만 네, 네. 하여튼 그래요. 이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저기 인문학서적이네요. 네, 네. 인문학서적도 많이. 책을 4권 쓰셨어요. 네. 와, 제가 읽은 것보다 더 많이 쓰셨어. 네, 40대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 뭐 프로 강사들이 전하는 예. 스피치 노하우, 예. 그리고 예. 이제 예. 이번에 예. 내신 책이 이게 시집이거든요. 네. 아내가 생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번에 내신 책이 아니죠? 이번에 냈습니다. 아, 그러신 예. 거예요? 그 얼마나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내가 생머리를 잘랐으면 농담 한마디 할게요. 예. 미장원 하세요? 제목을 이렇게 예. 붙이신 이유하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나이 40에 네.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네, 네. 네. 미국 유학을 가게 되니까 전 가족이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내가 위암이란 것이 발견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나 놀란 가운데 위암. 있었는데 여성에게 긴 머리란 것, 생머리란 것은 어떠면 아름다움과 어떤 사랑에 대한 상징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남편에 대한 그런 사랑과 아름다움을 간직하던 아내가 이제 암 투병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생머리가 너무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자르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아내가 생머리를 잘랐습니다라는 연작시 30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병 과정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개입하심,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담담한 어조로 풀어내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시집은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네. 이 안에 시는 예, 10여 년간 제가 10여 년간 네. 계속 써왔던. 꾸준히 써오셨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다면 지금 예. 이 자리에서 조금 한 편만 요 안에 낭송 좀 네,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아내는 더 이상 생머리를 기르지 않습니다.
생머리 대신 희망을 기르고 있습니다. 신혼 시절 아내에게 생머리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희망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희망입니다. 아내는 생머리 대신 사랑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에게 아이들이 사랑입니다. 치유소리 미니스트리는 어떤 사역하는 단체예요? 네, 아내의 암투병을 통해서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간증들을 나누기 위해서 네.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아. 찬양과 그 기도와 안수기도를 해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건대병원, 국군수도통합병원, 백병원 뭐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과정 동안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서 네. 같이 참여하지만 예. 한 시간의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병실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료로 찬양 CD를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찬양 CD도 만들고요. 요즘에는 특별히 아프리카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프리카 돕기 후원도 하고 직접 선교를 나가서 네. 그들의 발도 씻겨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치유소리 찬양 미니스트리. CD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는 네. 그건 이제 목사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찬양 예, CD. 제가 녹음을 해서 기존 곡도 담고 제 네. 작곡도 담고 창작곡도 아, 있고. 예, 그렇군요. 창작곡도 담고 한 오. 30여 곡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걸 자비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예, 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음. 아니 근데 아내분께서 암에 걸리신 게 언제였던 거예요?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이 네네. 되네요. 아이들이 아주 그때 어렸을 얘기 좀 때인데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네. 그럼 그때 초등학교 교사시고 예, 국비 맞습니다. 뭐 유학? 국비 장학생이 됐었죠. 네. 누가? 제가요. 네. 이야. 그렇게 안 보이시죠? 아니 그 전에 각 분야에서 7명인가 몇 명씩 이렇게 네. 보낸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그거- 이제 야, 그 정도면 원어민 대단하시다. 교사들을 네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영국에서 불러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 원어민 교사들. 예. 근데 교사들로서는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예, 예. 아. 그래서 전국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네. 경기도에서는 2명을 뽑았는데 시험 봐서? 제가 1등으로 시험에 뽑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국비 장학생으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가야죠. 네네. 어. 그래서 가족들이 다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건강했던 아내에게 정말 청천벽력처럼 위암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사모님도 교사예요? 그때 저희 아내는 간호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 간호사? 간호사인데도 네. 이 본인이 아픈 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워낙에 이제 환자들 많이 돌보고 하다 보니까 네. 자기 몸을 돌볼 여력이 없었던 거죠. 어떤 암이셨어요? 위암이었습니다. 위암. 그러니까 몇 몇 기 이번에 있잖아요. 중기에서 말기로 가기 직전에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10여 년, 15, 16년 전이니까 네. 지금처럼 그렇게 기술이 의료 기술이 그래, 발달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내하고 이제 연애할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위암 환자들, 암 환자들이 암 수술 받고 예.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거의 다 몇 년 못 살고 몇 개월 못 살고 죽더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몇 달 목숨 부지하기에는 그 항암과 방사선은 너무나 힘들어서 예. 자기는 만약에 암에 걸리면 예. 나는 암 방사선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걸렸잖아요. 근데 아내가 걸리고 나서 저에게 그런 네. 말을 했습니다. 아, 애들도 지금 그렇죠. 애들이 아주 어릴 때죠. 몇 몇 살 살에? 때였어요? 5살, 6살 때였어요. 아이고 5살 6살? 네. 그래서 아내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여보, 내가 암에 걸리면 항암 안 한다 그랬는데 이 피 같은 아이들 두고 내가 떠날 수 없어. 한 달간 목숨이 연장되더라도 나 항암, 방사선 다 받을 거야. 단 하루라도 목숨을 연장해서 우리 아이들 옆에 있을 수 있다면 나 뭐든지 할 거야. 라는 심정으로 수술에 임하게 되었었죠. 수간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간호사 생활하시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한두 달 더 살겠다고 저렇게 힘든 과정을 왜 겪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셨다가 정작 본인은 겪어보니 예. 아이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연장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을 이제 느끼신 거네요. 예. 그러니까 남 얘기하고 내가 당했을 때하고 그것도 그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위로가 다른 것 그럼,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때 5살, 6살 그리고 아내가 위암 아내가. 중증. 네. 이거 판정 받았을 때 어땠어요, 솔직히? 난 내일 모레 저기 국비역사 가야 가야 되는데. 되는데 그것도 못 가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네. 그래서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네. 기도를 하루에도 뭐 4번, 5번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네. 산업기도. 네,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국비장학생 된 게 네. 내가 무슨 영화를 혼자 보겠다고 가겠습니까? 저 깨끗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예. 아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병 간호하면서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예. 아내가 만약 식물인간이 될지언정 목숨만 거두지 말아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네. 저도 11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 엄마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이고 그래요. 제가 좀 자신감이 없이 자랐나 봐요. 그래서 네. 좀 기죽어서 있는 그렇지. 그런 모습이 저도 모르게 생겼나 봐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또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네네. 참 가슴도 너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신유의 기도를 그냥 뜨겁게 드렸었죠. 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네. 그 아내 안수 기도를 하시면서 네.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제가 목사도 아니었어요. 네. 그냥 집사였고 그냥 남편이었을 뿐이죠. 네, 네. 예. 근데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면 어떡하나. 아내가 나아야 제 마음이 평안이 있을 텐데. 네네. 그렇게 씨름을 기도로 씨름을 하다가 제가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얼핏 잠이 들었어요. 예. 그러다가 얼핏 깼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름처럼 밀려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서 아들아, 너가 나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너가 아내에 대한 그런 치유에 대한 것을 너가 붙들고 있는구나. 치유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내를 낫게 해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내를 일찍 데려가셔도 우리가 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예. 하는 내려놓음의 기도를 하면서 펑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떠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몰려오면서 네.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아 너가 내려놓았으니 이제 너가 지금까지 일하려고 했는데 너가 내려놓았으니 이제부터 내가 일하겠다 하시면서 아내가 낳는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집에 내려와서 아내의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했죠. 안수 기도를 뜨겁게 하면서 암이 다 썩어 없어지기를 이미 다 해결이 되기를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손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부에 닿을 수 없을 정도 뜨거워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제 손에 뜨거움이 생기면서 예. 치유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보여주셨어요. 암세포가 까맣게 죽어 있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수술 들어가기 2, 3일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네네네. 예. 그때부터 갑자기 축제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는 암을 투병 생활을 위한 그런 수술이 아니라 예. 암 세포를 떼어내기 위한 아. 다 나은 것을 떼어내기 위한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막상 수술을 받고 나왔을 때도 1시간 만에 암 수술이 끝났어요. 그럼 의사들도 놀랬겠어요? 너무 놀랬죠 의사들도. 아니 암 수술을 어떻게 1시간 만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맹장- 진료한 진찰한 의사들이 갖고 있는 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맹장 수술도 1시간은 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맹장 수술보다 더 쉽게 네. 닌겔 하나 꽂고 1시간 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 그러면서 항암 치료도 안 했고 네. 방사선 치료도 그 안 이후에? 했고 예. 너무나 깨끗하게 나와버린 겁니다. 오. 똑 떼어내고 나오게. 떼냈어요. 그 의사가 놀랬겠다. 의사가 아. 놀랐어요. 저희도 놀랬지만 의사가 네. 더 놀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완치는 일단 5년은 그렇죠. 지나봐야 그렇죠. 알기 때문에 그 이제 3주 후에 오라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들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의사들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듣고 그러다가 네. 아마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유학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그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수술했으니 유학은 잠시 보류하고 간호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상담하는 동안에 유학을 제가 포기하고 네. 아내 옆에 남는다는 얘기를 네네네. 했었죠. 그랬더니? 근데 3일 만에 이제 퇴원을 하고 3주에 왔어요. 3주 후에 오라고 그랬어요. 네. 3주 후에 갔더니 음. 유학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 놀란 게 네. 만에 하나 미국을 갔다가 잘못되면 그렇지.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그렇죠. 의료 사고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네네. 근데 그 말을 했다는 자체가 네. 하나님이 그 의사 선생님의 입술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나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지 않고 상식적으로는 예. 자기 방어를 위해서라도 절대 그렇죠. 그런 말을 의사 못하는 선생님들이 것이죠. 그렇게 쉽게 얘기 안 하죠. 네네. 그래서 가셨어요? 가서 2달 후에 같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2달 후에? 네네. 유학 준비를 해가지고 네네네. 다시금 가서 유학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유학을- 미국 가셨어요? 네네, 미국 같이 그러면 가서.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온 가족들이 갔단 말이에요. 네네. 참 낯설었을 텐데. 예.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국비 유학생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사모님은 뭐 하셨어요? 아내는 집에서 이제 아이들 돌보면서 이렇게 밥 준비하고 뭐 물론 제가 많이 도우긴 했지만요. 예. 네. 오히려 요양 생활을 미국에서 한 미국에서? 거죠. 한국에 그렇게 있어봐요. 되는구나. 시댁 신경 써야 되죠. 네. 친정 신경 써야 맞아, 되죠. 맞아요. 아이들 간수해야 되죠. 예. 네. 근데 미국은 너무 편한 거예요. 요양차. 경쟁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래서 와. 오히려 미국에 2년간 하나님이 요양을 보내줬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어차피 하고 국비로 있습니다. 간 거니까. 예, 예. 나라 세금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네.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됐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 2년간 뭐 별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요양. 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제 건강은 되찾으신 거죠? 2년 만에 네. 몰라볼 정도로 건강을 되찾고요. 그래요. 네. 돌아오시- 저보다 더 건강하게 되어서 돌아왔죠.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거기서 무슨 공부하셨어요? 미국에서? 그때 원어민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영어 교육학 테솔이라고요. 네. 2년간 석사 공부를 하고 네. 제가 올 A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국비 장학생 그 저도 좀 알거든요. 예. 국비 장학생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 갔다 오잖아요. 예. 그러면 솔직히 예. 제 친구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국비 장학생으로 갔다 오면 자기 분야에서 그 승진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때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저를 불렀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네. 평교사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시킨 거는 제가 처음이고 그죠. 아마 제 이후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승진 가도에 오른 거죠. 그러면서 너가 장학사가 될래, 네. 영어 연구사가 될래, 네. 아니면 교수가 될래. 그러니까 평교사에서 벌써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와. 그런 기로에 놓였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승승장구 길을 앞에 이제 보여요. 네. 장학사까지 그리고 뭐 물론이고 교장 선생님도 물론이고 그렇죠. 그 보이는데 왜 그거를 마다하고 지금 목사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거기 경기도 교육청에서 2년을 근무하면 예. 이제 장학사로 바로 되고 장학관이 되고 교장 교감이 됐겠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근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교육청에 가서 근무를 하니까요. 네. 네. 어떤 저는 행정적인 게 참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학교로 제가 자원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평교사로? 네. 사람들은 바보라 그랬죠. 네. 평교사로? 그런데 돌아오면서 저는 17살에 네.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거든요. 목사가 되겠다. 17살에? 예. 무슨 일이 무슨 있었어요? 고1 때. 고1 때? 네, 그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네. 성령 체험을 했었죠. 네.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좋아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럼 네. 언제 처음 교회 나갔어요? 고1 때 처음 나갔는데 고1 때 나갔는데 고1 고1 때 바로 서원을 해요? 뜨겁게 하나님을 와. 만난 것이죠.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앞서 나갔죠. 예, 그 뭐라고 그래서- 서원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은데 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지도 네.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원을 드렸냐면요. 예. 제가 지금 어린 일시적인 감정으로 네. 이렇게 서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만약에 어른이 돼서 마음이 변하더라도 네. 세상의 길로 나가더라도 저를 억지로 강권하셔서 네. 주의 종의 길로 꼭 삼아주세요. 와. 라는 엄청나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센 기도를 뭣도 모르고 그때 드렸던 것이죠. 근데 아, 17살 때 그렇군요. 했던 예. 서원이 네. 그때 다시 미국 유학 다 마치고 이제 승승장구 길에 탁 들어섰을 때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네, 그거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고요. 네. 근데 그거 살짝 눈 감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 감는다고 뭐 누가 아무도 말을 하지 근데 않는데요. 왜 근데 신대로 도저히 가셨어요? 도저히 참을 그게- 수 없는 게 어. 제가 성경을 보면요. 네. 이렇게 펴면은 너의 서원을 갚으라는 구절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정신을 성경마다?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또 딴 데를 보면 서원 구절이 계속 나오는 어머,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내가 서원을 안 갚으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다, 안 하는 되겠다. 생각으로 했었죠. 그래서 그렇죠. 흑비 유학을 다녀오면 네. 2년간 이렇게 국가에 또 봉사를 해야 의무 되거든요. 봉사. 예. 의무. 근데 네. 제가 10년 가까이 원어민 교사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선생님들을 가르치면서 네. 한국 초등영어 교육학회 이사를 하면서 원어민들을 지도하고 교재를 편집하고 하는 일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야간 신대원을 다녔습니다. 아, 근데 원래 그때 야간 신대원이 없었다고 하던데요. 네, 제가 가고 싶은 학교는 응. 야간 신대원이 없었어요. 어디예요? 네. 용인 웨스트민스터. 예. 그래서 신대원을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신대원 가고 싶어요. 목사 되고 싶은데 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네.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네. 너 총장님한테 편지를 한번 써봐라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총장님께 제가 장문에 감동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에 평신도 야간 신학 과정을 열어주시면 예. 꼭 목회자만이 그 주의 종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평신도들도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평신도 야간 신학대학원 강좌가 열립니다. 그때가 2월 초였는데 네네. 2월 중순에 그래서 열리게 입학했어요?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봐서 입학을 했죠. 네. 그 총장님 만나 뵀어요 그 이후.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3월 2일 날 너무 네. 감사하잖아요. 네네. 총장님을 만나 뵈러 총장실을 갔죠. 네. 네. 갔는데 성함이 다른 거예요. 총장님이. 어. 그래서 이런 내가 실수로 잘못된 분한테 보냈나? 아니면 이름을 잘못 써서 보냈나?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 총장님이 제가 편지를 보낼 그 당시는 이미 다른 학교로 갈 것이 다 결정이 난 상태였어요.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작품으로 평신도 야간 신학대학원 과정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예비를 해주셨군요. 아멘. 예. 아니 근데 있잖아요 목사님 네. 저기 저 와. 사모님 궁금한데 그 목사 신대원 가서 난 목사 될 거였을 때 네. 사모님은 신앙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네. 그 반대 안 하셨어요? 목사가 그러게요. 된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탄탄한 지금 직장이고 그러니까. 예 직업을 갖고 계신데 갑자기 목사님의 그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엄청난 반대를 했죠. 하셨어요. 네. 그때 신앙은 어땠어요, 사모님? 제 아내도 인천 기독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네. 아내 신앙이 너무나 좋아서 아내를 따라가면 내가 묻어서 천국 갈 수 있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 정도였어요. 정도로. 예,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목사님 결혼을- 된다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 내가 당신 신앙이 너무 좋아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묻어서 천국 가겠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둘 다 근데 여기서 무도각이야. 분명한 거는요. 둘 다 묻어서는 속아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묻어서는 천국 못 가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우리 확실하게 합시다. 그래서- 근데 믿음은 강했지만 자기는 사모의 역할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 네. 내가 선생님하고 결혼했지 목사님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서 그럼 설득하셨어요? 아주 반대를 했는데 제가 또 하얀 거짓말을 했죠. 뭐라고요? 나 성경이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서 신학 공부만 할 것이다. 목사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목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수 받으셨잖아요. 아니 그건 나중 문제니까. 나중 문제죠. 지금은 뭐 하세요, 사모님은? 지금도 여전히 수간호사로 근무하면서요. 그러시군요. 네, 아픈 사람들 근데 돌봐주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저 목사님 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일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목사님 되시고 난 다음에 보통들 보면은 그 무슨 다른 그 저기 그러니까 교회 부목사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개척을 한다든가 뭐 이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늦게 하셨기 때문에 개척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병원 사역하신단 말이에요. 네. 네. 아까 저 치유 소리 병원 치유 찬양 사역을 네. 치유소리 미니스트리로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해외 선교. 네. 근데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서 네. 저희 아내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네. 환자들을 치유하고 네.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주고 네. 그러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병원이 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전도의 귀한 보루 중 하나가 아닌가 네. 생각이 돼요. 예. 건강할 때는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뭐 기도라고 하면은 받기도 싫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 몸이 아프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네. 심정으로 와서 네네. 병원 예배 와서 머리 숙이고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급하니까. 1년에 크리스찬이 되고 안수기도 받고 영접기도 하고 한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때는 원목의 꿈을 꿨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잘 연결은 되지 않았고요. 병원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링게를 꽂고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병원 예배. 그분들은 제일 멀쩡한 분들이에요. 음. 자기가 올 수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네. 예. 그것도 안 돼서 병원 의자에 밀려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그것도 많죠. 못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못 오시는 분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간증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전도단 캐나다 DTS 가서 훈련을 다 받으셨어요? 네. 뭐 언제 또 그런 걸 진짜 바쁘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고 네. 세상은 사람들은 참 바보라고 했지만 네. 명예퇴직도 또 재수 삼수를 했어요. 네. 갑자기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명예퇴직을 못하다가 제 믿음을 시험해 보셨겠죠. 너 진짜로 맞느냐는 것을 아. 아마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가서 DTS 제자 훈련을 받고요. 네.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어디로 갔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케냐로 갔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준비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영어를 배우라고 보내신 예. 이유가 그렇죠. 나중에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뜻을 아는 거죠. 아. 그래서 제 옆에 통역하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스와힐리어로 한 5분 정도 설교를 하면서 당신 여기 왜 서 있냐고 들어가라고 농담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외웬이 음렘보 이런 말은요. 당신 아주 예뻐요라는 말이에요. 외웬이 음렘보. 야, 외웬이 음렘보.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지만 네. 아프리카는 일부 다처제인 나라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여인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참 마음을 치유해 줘야겠다. 그래서 네. 제가 가는 데마다 외웬이 음렘보 그러면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영어 말고 스와힐리어로 다가가니까 예. 금방 그렇게 마음이 그렇죠. 자기들이 쓰는 열리고 말이니까. 어떤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어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물이 안 나왔을 때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40도, 45도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고 먼지 푹 뒤집어 쓰고 숙소에 와서 이제 물을 약간 받아서 이제 머리를 감고 이제 샤워를 하려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죠. 이거 어떻게 겨우 수건으로 대충 닦고 어. 오피스에 갔어요. 네. 그래서 물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자주 물 안 나와 그러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 네, 당연하다는 듯. 어. 그러면서 옆에 물 길어 놓은 것 같고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2층이 숙소라서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내일은 나오겠지. 목사인데 품위 있게 탁 지났습니다. 둘째 날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2층이라서 잘 물이 안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뿐이 아니라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그렇죠. 길어 놓은 것도 없으니까 옆에 가서 직접 퍼가지고 수도가에 가서 쓰래요. 예. 역시 품위 있게 이튿날까지 참았어요. 썼는데 3일째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요. 품이고 뭐고 이제 내가 좀 따지러 가야겠다.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게스트 하우스면 최소한의 것은 준비해야 되지 않냐 하고 따지러 계단을 막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3일 안 나왔다고 이렇게 불평하니? 여기 사람들은 평생 무리 없이 살아. 그렇지. 평생. 예, 그런 마음 주시면서 너가 이 사람들의 생수가 되어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에게 물을 줄 수는 없고 영적인 생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치유 스토리 미니스트리 안에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선교 분과를 만들어서 네. 물질을 후원하고 1년에 2번씩 선교팀을 꾸려서 예. 나가서 도와주는 아프리카에? 그런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목사님 옆에 저 기타 좀 잠깐 기타도 보세요. 지금 찬양 사역자시잖아요. 아니 근데 왜 애들 걸 갖다가 그죠, 장난감 같은 저희들이 그 이제 작아요 기타가? 네,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은 네. 기타를 이렇게 물품 소화물로 보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소화물 하나의 값이 예. 아프리카에 가는 선교 물품을 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타 그게 때문에. 기타 때문에. 그래 네. 물건 하나니까. 너무나 작아서 지만하니까. 작은
선교용 기타를 사게 된 거예요. 네. 이것도 꽤 비쌉니다. 아니 선교용 기타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기내에 예, 갖고 탈 수가 기내에 있어서. 갖고 탈 수 있는. 그래서 아. 저희 선교하는 팀들은 이 작은 기타들을 다 구입해요. 그래요. 그렇군요. 네,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음량이 조금 좀 작네. 예, 작아서 여기 이제 앰프 시설을 어. 꽂아가지고 네네네네. 할 수 있게 되어. 그러면은 대표곡 한 것만 좀. 네. 네, 대표곡이라기보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네. 한 곡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그 창작곡이에요? 창작곡은 아니고요. 네. 원진이라는 사모님이 만드신 곡인데 그래요? 제가 너무나 좋아서 네. 이 곡을 부탁합니다. 자주 찬양합니다. 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것도.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미안해요. 당신의 아픔을 내가 다 알아주지 못해서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랍니다. 영원토록 당신의 눈물을 내가 함께 닦아줄게요. 내가 함께 닦아줄게요. 아. 이게 혹시 목사님 그 찬양 음반에도 네, 들어가 찬양 있나요? 음반에 실려 있습니다. 아니 근데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음반이 그냥 개인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음반 회사에서 발매를 해줬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믿지 않는 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려고 병원 사역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제 노래를 한 20곡 정도 녹음을 하고 나오는데 예. 그 녹음실 실장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이? 예, 목사님 이 노래 목사님 목소리 음반 회사에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미국의 오페라 2탄인가 그래서 네 보내보세요. 뭐 네. 믿져야 본전이죠. 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러 가수들이 자기 음반 회사에 보내달라고 내달라고 그렇죠. 보내주면은 제작해달라고. 예, 심사를 하는데 뭐 작은 회사는 한 달 정도 걸릴 거고요. 네. 큰 회사는 다 들어보고 편집 회의 하는데 한 두세 달 걸린다고 합니다. 어, 근데 네. 거의 다 거의 다 안 리젝트예요. 되죠. 거의 다 안 돼요. 100이면 하나 그래요? 될까요? 100이면 뭐예요? 한 1000개 중에 하나 그렇죠. 될까? 예. 그런데 3일 만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3일 만에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네. 목소리가 치유에 너무 맞아요. 그러면서 소니 뮤직에서 그것도 소니 뮤직. 소니에서? 발매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니 뮤직 하면요, 예. 마이클 잭슨, 네. 휘트니 휴스턴 소속사거든요. 네. 거기서 소니 뮤직 CCM이라고 네. 한국에서 CCM 회사를 차리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소니 뮤직 CCM 소속 가수들은 네. 박정호 씨, 송정미 씨 네. 이런 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지 웬만해서는 CD를 낼 수 없는데 제 걸 받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미 제가 돈을 다 해서 제작비는 제가 다 이미 내서 발매를 했는데 예. 거기다가 소니 뮤직 레이블을 붙여서 예. 뭐 교보문고와 뭐 핫트랙스 이런 데로 이제 판매를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졸지에 소니 뮤직 가수가 된 겁니다. 이야. 아니, 그리고 네. 병원에서는 이제 무료로 또 그걸 그렇죠. 드리고. 무료로 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정호, 예, 송정미,
유동효 이렇게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그냥 아니 그래도 아니, 맞잖아요. 거기 소속 가수는 맞잖아요. 소속 가수는 맞습니다. 네. 아니 그분들도 거기 이제 소속 가수는 아니지만 예. 네. 그 제작을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했죠. 이 찬양 듣고 회복되신 그 간증 있으신 분들 누가 있어요? 병원 찬양 사역을 하는데 네. 정말 인상 깊었던 날이 하루 있었는데요. 예. 어느 날은 건대병원을 갔는데 네. 불이 다 꺼져 있고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예. 오. 그래서 정전이 되었구나 하고 갔더니 전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정전이 돼서 에어컨도 안 되고 그때 이제 키보드 전자 키보드를 했거든요. 네. 피아노가 없어서 그것도 안 되네. 그것도 안 되고 마이크도 안 되고 기타만 되네 기타. 기타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타로 생음악으로 어쿠스틱만, 이렇게 네.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생음악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더우니까 그렇죠. 환자들이 안 올까봐 음. 그게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 5분 전에 이제 준비 찬양을 시작하는데 예. 병실도 덥잖아요. 예. 병실도 덥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더운 거 예배나 드리자 하고 오신 거.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이야. 강당에서 예배드려? 예, 근데 작은 세미나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거기에 넓네. 거기에 촛불 거기가 켜놓고. 촛불 켜놓고 빽빽하게 들어서고 네. 환자복 그것도 입고. 모자라서 환자복 입고 닌겔 꽂고 침대 밀고 휠체어 타고 그 야, 바깥에 복도에 상상이 한 된다. 30여 분 역시 그 문을 열어놨겠네요. 문을 그럼. 열어놨죠. 어쩔 수 상상이 없이. 돼요.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네. 저는 그 예배가 세상에 어떤 어쿠스틱 음향이 효과가 좋은 PPT가 나오고 그 좋은 것보다 그곳이 천국이구나. 예수님도 마이크 없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베드로도 마이크 하나 없이 설교하셨잖아요. 네. 똑같이 그때가 참 은혜스러웠고요. 네. 그날 감동적인 것은 음. 어떤 분이 침대를 끌고 오셨는데 예. 딱 봐도 이분 일주일도 안 남았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얼굴도 새까맣고 네. 배에는 복수가 차서 숨을 몰아쉬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병원 원목 목사님이 그 영접 기도를 하겠냐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가 태중에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은 70년, 80년의 인생 동안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도 예.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네. 거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그 간증을 아픈 분들에게 많이 해요. 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아들이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 하는 찬양을 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멘. 네. 목사님 네. 이제 그 정말 몸은 하나인데 일은 한 20가지 하셨잖아요. 정말. 앞으로는 어떤 제목 기도 제목 갖고 네. 계세요? 네. 기도 제목이 이제 아주 많은데요. 몇 가지만 하면은 첫째는 첫째. 그 아프리카 사역을 좀 더 매진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제가 혼자서 자비량으로 하다 보니까 네. 물질적인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네. 그래서 좀 이제 팀이 좀 꾸려져서 네. 제가 팀을 억지로 꾸려서 이렇게 가는데 네. 어떤 교회 청년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 선교 가고 싶을 때 저를 초청하셔서 같이 가서 사역을 하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네. 발을 닦아주는 예. 그런 치유소리 미니스트리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네. 예. 네. 두 번째는 말씀 성경 연구학교를 많이 세우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 성경 연구학교 DTS 네. 예수전도단 간사로 올해부터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그 성경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얕은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터치만 해줘도 그들에게 훅 넘어가거든요. 넘어가죠. 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깊이 알 수 있는 성경 연구학교를 좀 많이 개설하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는 기도는 뜨겁게 좋아하고 간증은 뜨겁게 좋아하고 찬양은 불같이 좋아하는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게 네. 그 사역을 문제, 큰 하고 싶고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기 영어를 미국 가서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배우게 하셨잖아요. 네. 영어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하신 게 저는 저 하나님이 그 목사님 그 지경을 더 넓히려고 그러니까요. 미리 준비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런 생각도 드시죠? 맞습니다. 예. 네. 나중에서 미국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예. 아프리카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인도로 가서도 네. 영어로 설교를 하고요. 네. 베트남에 가서도 영어를 설교를 하고요. 영어니까 안 통하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영어로 설교하시는 분들이야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유동현 목사님처럼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찬양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 드물거든. 그렇죠. 찬양과 저 말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응? 그래서 이제 저 찬양 목사님이 따로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예, 두목 다 하시잖아. 아유, 두목만 하세요. 지금 저 몇 가지를 더 하세요. 예. 자, 그러니 지금 수가로사로 일하고 계시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시거든요. 잠이라니까 뒤에서 다 그러니까요. 다 서포트. 네. 제 수고하셨어요. 명예퇴직하면서 네. 퇴직금을 다 그쪽으로 바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그땐 벌써 다 들어갔고 아니 뭐 쏙쏙 뽑아서 이미 다 쓰셨을 텐데. 그러니까 다 뭐 거의 다. 들어갔고 저 예. 수간호사 월급으로. 그냥 다 이제 아유, 하나님 네. 채워주시겠죠. 아유, 아멘. 아멘. 예. 그럼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봬요 목사님. 네,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 목사님이 그 아내에 암에 네. 걸렸을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서원기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식물 인간이 돼도 좋으니까 제 곁에 그러니까 목숨만 걷어가지 마시고 제 곁에 두시면 제가 평생을 제 안에 보살피며 살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 아, 너 진짜구나. 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을 때는 안 움직이시다가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저희가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아니지 그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고 복종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하나님이 움직여지나 안 되지. 그 크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안 되지. 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뭐 길을 다 넓혀주시잖아요. 예.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